텔레비전에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방송이었는데 제목도 기억나지 않지만 잠깐 본 그 요리 경연에서 뛰어난 요리사들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보다는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뛰어난 심사위원들도 그 요리를 평가할 때 맛도 맛이지만 그 모양이 얼마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또 보기에 얼마나 좋은 느낌을 전달하는지 그런 것들을 심사했습니다. 요즘 요리의 경향이 미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부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식가라는 표현과 식도락가라는 표현을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사람을 식도락가라고 합니다. 반면 만들어진 음식이 얼마나 맛있느냐 보다는 눈에 보기에 혹은 향기로 보여지는 예술적 가치를 통하여 마음의 흡족함을 주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만미자가 아니라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식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음식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문화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문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좀 더 화려하게, 보기 좋게, 남들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중국의 어떤 음식 대회는 금가루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 양에 따라서 음식의 가치를 매기는 곳도 있다고 할 정도이니, 사람 눈에 혹은 사람들이 같이 말하는 겉으로의 가치에 치중하는 문화가 우리 이 땅의 문화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들도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남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다고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런 문화와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극단적 대조법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앞부분을 보았지만 연결해서 대조시켜 보면 굶주린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그리고 맨 처음에 한 사람 빠뜨렸네요.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슬피 우는 사람, 내침을 당하는 사람, 여기와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들의 모양을 오늘 23절,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요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의 대조군으로 부자를 들고 있고, 굶주린 사람의 대조군으로 배부른 사람을 들고 있고, 우는 사람의 대조군으로 웃는 사람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박해받는 사람의 대조적 대척 지점에 있는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언급했던 이 군상과 뒤에 언급되는 이 그룹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판단한다면 뒤에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며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조법을 통하여 오늘 20절부터 26절 전체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이미 밝혀드린 바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나누었던 복이 있다는 말씀을 좀 떼어놓고 이 화가 있다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면 또 다른 교훈이,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24절부터 26절을 제가 떼어내서 다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너희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래도 이걸 저주성 발언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화가 있다. 이것을 과거의 성경 번역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화가 있을지어다가 자주 등장했던 말씀은 복음서의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고라신 베세다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했던 구절들을 우리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늘 속마음은 딴 마음을 품고 살았던 위선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일하게 사용된, 그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오아이입니다. 영어의 Y 비슷한데 Y는 아니고 오아이입니다. 이 오아이는 동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저주를 선언하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단어를 풀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아 화 있다, 동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이 문장은 명사 문장입니다. 그리고 앞에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 삶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요, 이 문장은 동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오호 통제라 게으른 사람들이요, 이러면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아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감탄사입니다. 맨 문장 앞에 오아이 부유한 사람들, 오아이 웃는 사람들, 오아이 배부른 사람들, 오아이 인정받는 사람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바로 이 오아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오우라는 감탄사로 바꾸어 썼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owe to you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you는 부유한 사람도 웃는 사람도 모두를 칭합니다. 영어의 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owe to me. 제가 읽기를 너무 느낌없이 읽었지만 이 말은 내가 나를 돌아보니 내가 너무 불쌍하다, 내 인생 내가 보니 너무 슬프다 라고 말할 때 시적으로 owe to me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단어로 이 오아이를 번역했다는 것은 이 단어의 뉘앙스를 영어 성경이 살렸다는 겁니다. 그 뉘앙스를 살려서 그 부분 24절부터 26절을 제가 사적으로 조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슬프도다 부요한 사람들아, 너희의 위안이 부요함으로부터 온다고 믿기 때문에 오 통제라 지금 배부른 사람들아, 너희의 배부름이 곧 꺼져 배고플 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슬프도다, 너희의 웃음은 곧 끝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웃음은 끝나 슬픔이 되기 때문에 슬프도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아, 그것은 허무요 허구요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너희가 곧 깨닫기에 너무나 슬프도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치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침과 동시에
그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화가 있도다 저주성 발언이라기보다는 오호 통제라 오우 투 유 예수님의 슬픔과 탄식을 담은 이야기임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정말 안타까운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제가 묵상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원래 여리고 전투와 함께 성경에 등장합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전투를 벌인 장면이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입니다.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투를 벌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 소리를 질러 그 성을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전략 전술입니다. 겨우 나팔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 소리 질러 무너지게 하는 그런 성이 무슨 철옹성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의 모든 것을 취하지 말아라. 모두를 진멸하라. 단 금, 은, 철 이런 금속류들은 취해서 하나님의 곳간을 채워라. 왜냐하면 앞으로 성막과 성전을 건축할 제물로 물질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는 너무 작은 도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그때 그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패한 이유는 전투력의 약함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이다. 그것을 결국 찾아내 아간의 범죄를 발견한 이후 아간이란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여호수아 7장 20절에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구절 한 구절만 보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변명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7장 21절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노력한 물건 중에 내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았고 탐내었고 가졌나이다. 보소서 내가 그 물건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잘 감추어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가져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얼핏 이 장면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컴컴한 창고에 들어갔는데 망치가 있더라고요. 망치를 들었어요. 망치를 들었는데 옆에 누가 걸리적거려서 휘둘렀어요. 벽인 줄 알았죠 저는. 그런데 머리를 맞아서 죽었네. 어쩌라고. 그 사람은 망치로 사람을 해한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비유의 인물 같으면 아마 우리가 저런 철면피가 다 있나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7장 20절 21절에서 보여준 아간의 태도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뻔뻔할까? 뻔뻔하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또 하나 있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아각 왕과의 전투에서 그 모든 물질들을 진멸하고 왕도 죽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사울 왕과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은 심판하러 보내셨는데 사무엘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짐승들 좋은 거는 다 데려오고 심지어는 왕도 살려서 옵니다. 사무엘이 꾸짖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요, 저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들은 가져오고 나쁜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각 왕은 아마 정치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아각 왕을 살려오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살려왔을 겁니다. 혼자 생각에 아마 왕이 나를 살려주시면 숨겨놓은 금괴를 왕께 드리겠나이다. 보물지도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 짐승들과 왕을 살려온 게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그런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요. 아간이란 사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만약 그 장면에 있다면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올 거예요. 와우, 우와, 어떻게 이 도성이 무너졌지? 그것도 우리 손끝 하나 안 대고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이거는 무슨 공격법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자리에 그의 눈에는 신할의 외투, 200세겔의 은덩이, 50세겔의 금덩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쓰려고 가져왔지만 쓰지도 않았고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근데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은 철저히 불순종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간이란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성경을 제가 곰곰이 보았더니만 그가 말했던 말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보았고 나는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가졌을 뿐이에요. 이 나는 보았다. When I saw them. 나는 보았다. 이 them을 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Among the spoil of beautiful mantle from Shinar, and 200 shekels of silver, and the bar of gold weighing 50 shekels. 50 셰켈의 금덩이, 200세겔의 은, 그리고 신할의 외투를 그 노량물 중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았다고요. 첫 번째 거는 I saw them.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I coveted them. 그리고 그가 또 말하는 것이 I took them. 히브리어는 단순하게 묘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더니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욕구가 생겼고 그래서 취했을 뿐. 이거 인간 본능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다 그렇죠. 인지상정 아닙니까? 뭐 그렇게 탓할 것 없죠. 다들 그러고 살잖아요. 이런 말투입니다. 보다, 갈망하다, 취하다. 이 세 동사만 보면 이 본다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냄새 맡을 수 있도록 five senses를 주셨습니다. 이 감각은 본능입니다. 두 번째는 욕구입니다. 뭔가를 탐하는 것, 갈망하는 것, desire. 인간에게 있어서 식욕이 없다면 거식증 환자들 보십시오. 참담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식욕이 너무 강해서 탈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욕이든 수면욕이든 성욕이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욕구라고 말합니다. 이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유에 관한 이 성취와 성공을 향한 이 성취 욕구, 소유 욕구, 이것도 사람이 가져야 될 지성적인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사회활동적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7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취함으로 죄를 지었다.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들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거짓말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7장 11절 12절을 근거로 저는 이런 추론을 합니다. 아간만이 아니었구나. 성경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아간의 범죄를 드러냈을 뿐 작게 도둑질한 좀도둑들도 상당히 많구나를 이 구절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본능과 욕구와 성취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무언가를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히브리어 문법을 설명합니다. 보다, 갈망하다, 취하다, 이 단순한 동사 세 개를 와우 연속법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말에는 그게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 히브리어 문장은 와우 접속법 혹은 와우 연속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문법적인 의미를 살려서 좀 전에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번역해 봅니다. 내가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보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보았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견물생심처럼. 그런데 이 마음에 생기는 욕심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자꾸 키웠습니다. 자꾸 키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방법과 수단을 강구했고 한밤중에 몰래 가서 결국 그것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와우 연속법의 의미를 살린 번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오늘 히브리어로 말 안 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 히브리어 세 개를 보다, 라아, 갈망하다, 하마드, 취하다, 라카흐, 요 세 동사가 반복되어서 한 절에 나오는 게 오늘 좀 전에 읽어드렸던 요수아 7장 21절 말고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라아 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마하듯 갈망하다.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라카 취하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봤으면 보고 지나가야죠. 그걸 왜 보고 또 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갑니까? 그러다가 결국 마음에 생겼으면 아우 먹고 싶다 끊어야죠. 왜 그걸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결국은 먹고야 말 테야 왜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와우 연속법. 그리고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해버리잖아요. 나무에 열매 있어서 따먹었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할 만한 게 아니죠. 이 땅의 문화가 보기 좋은 문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다익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소유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간처럼 하와와 아담처럼 인생의 목표를 먹고 사는 문제에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배부른 것, 부유한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위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뭐라고 20절에 나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오늘 화가 있다,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부유함을 추구하고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본능과 욕망과 소유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될 때 너희들은 나를 슬프게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은 전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제한하고 소유를 다 버리고 무소유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빈말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처럼 마음에는 딴 마음을 먹고 겉으로만 기도하는 그런 이중적인 기도를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과연 주님의 기도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루과이 작은 성당벽에 쓰여진 주님의 기도 반박문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았더니만 오늘 주보 칼럼에 소개한 그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마라. 늘 세상 일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늘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한 번도 아들 딸로 산 적이 없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말하지 마라. 늘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말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지 마라. 늘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말하지 마라. 먹고 살 재산을 다 축적해 놓았으면서 저희가 용서하듯이 하고 말하지 마라. 늘 남을 미움과 앙심을 품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지 마라. 않게라고 하지 마라. 늘 죄지을 기회를 찾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친 적도 없으면서 이 작은 시골 마을 교회당벽에 쓰여진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빈말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 why 이 헬라어는 저주성 발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부유한 것을 추구하며 배부른 것을 추구하며 자기의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그 인생이 결국은 얼마나 헛된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종국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경고하듯이 주님의 눈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는 전도서 1장을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그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고 말하며 자신을 코헬렛, 설교자라고 말하는 그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 우리는 얼핏 그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전도서 1장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화가 있는 자 4가지 형태를 솔로몬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자였고 세상에서 제일 배부른 자였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솔로몬의 하루 음식량이 빵만으로 14,000명, 고기만으로 14,000명, 무려 28,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 재료로 하루의 식탁을 차렸다고 합니다.
배부른 자 중에 배부른 자입니다. 그는 웃는 자 중에 웃는 자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맨날 조공하던 나라가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조공받는 나라가 되었으니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의 왕 시바의 여왕까지 찾아와 그를 지혜의 스승으로 모실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 네 가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네 가지를 모두 갖고 있던 그가 뭐라고 인생 노년에 말합니까? 내가 부유하기도 하고 배도 불렀고 웃었고 남들로부터 다 인정받았지만 내 욕망과 내 본능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온 그 인생, 하나님 없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 세상 만물을 갖고도 자신 인생의 노년에 의미 없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의미가 없다 말한 반면에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모든 성공을 포기하고 매질을 당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심지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의 죽음조차도 나에게 유익하다. 그는 목 잘려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따랐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의 인생을 가장 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이 땅의 사람들 또한 우리들에게 솔로몬이 노년에 말했던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도록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님은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 화가 있어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있어 주님을 웃게 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